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8장입니다. 요한복음 8장 42절 43절 말씀입니다. 자, 요한복음 8장 42절 43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아멘. 자, 사복음서마다 저마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지금 금요일에 요한복음을 하고 있는데요. 사복음서마다 저마다의 특징이 있고 복음서마다 예수님을 의미하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이런 특별한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에요. 왕.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신 예수님. 누가복음은 사람,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 자, 이게 보십시오. 이게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 이게 중요한데 우리 예수님은 인간의 인성, 완전한 인성, 우리와 똑같은 인간. 또요, 반면에 또 뭘 가지고 있습니까? 신성. 그러니까 완전히 하나님이신 완벽한 하나님의 신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신학적으로 아주 중요한 이슈입니다. 왜 그러냐? 왜 그러면 인간의 옷을 입고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느냐? 여러분, 죄를 지었습니다. 구약시대에 죄를 지었으면 어떻게 해요? 그 죄값을 대신해서 무엇이 죽어야 돼요? 그렇죠. 동물이 그 죄를 온팍 다 뒤집어 쓰고 어떻게 해요? 안수하잖아요. 전가합니다. 죄를 전가시킵니다. 그 동물에. 그래서 그 죄를 다 넘겨주고 그래야지 인간의 죄가 어떻게 해요? 사함을, 용서함을 받는 겁니다. 그러면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는 죽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죽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죽어야 되는데 똑같은 인간이, 죄 있는 인간이 죄를 없앨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아니, 똑같이 죄인이 너 죄 사함을 받았다 이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그러니까 엄밀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이십니다.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완벽한 인성과 동일하게 하나님 자체 신성을 가지고 있다. 이게 신학적으로 아주 중요한 난제인데 어쨌든 자, 누가복음은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을 강조합니다. 자, 이게 에스겔서를 보면은요, 네 생물이 나와요. 에스겔서의 네 생물. 그러니까 이 네 생물과 사복음서가 전통적으로 지금 기독교 2000년 역사 계속해서 같이 연결을 지어서 그렇게 가르쳐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무슨 뜻이냐? 보십시오. 네 생물은 그겁니다. 사자, 그리고 소, 사람, 독수리. 자, 네 생물인데,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뭘 상징하느냐? 마태복음은 이 네 생물 중에 어떤 걸까요? 사자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사자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사자는 뭡니까? 정글의 왕이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아까 했잖아요. 왕으로 오신 예수님. 그래서 마태복음을 사자복음이라 그럽니다. 사자복음. 마가복음은요? 마가복음 종으로 오신 예수님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 네 생물 중에 가장 일 잘하는 소. 그러니까 마가복음은 소. 누가복음은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인간, 사람. 누가복음은 인간, 사람. 요한복음은요? 뭐예요? 그럼 남은? 뭐가 남았나요? 아니, 네 생물 중에 하나 얘기해 보시라고요. 뭐 남았어요? 그렇죠. 독수리. 그래서 요한복음은 독수리 복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마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왜 독수리 복음이라 그러느냐? 새 중에 태양을 직접적으로 볼 수 있는 새는 유일하게 독수리밖에 없답니다. 그래서요,
그 독수리, 그러니까 빛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그러니까 조명, 그 빛을 조명하는데 독수리를 사용한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독수리 복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요 4가지 없는 게 있다 그랬습니다. 없는 게요, 뭐가 없느냐? 비유가 없어요. 비유를 해도요 못 알아듣습니다. 비유가 없습니다. 그리고요 축사가 없습니다. 귀신 쫓아내는 이런 축사가 없고요. 세 번째는요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고 이런 게 없습니다. 네 번째는요 족보가 안 나옵니다. 요한복음, 누가복음에 족보가 나오잖아요. 근데 요한복음에는 족보가 안 나옵니다. 왜요? 아브라함의 족보도 아브라함의 후손도 중요한데 뭐가 중요하냐? 요한복음에 예수님은 누구냐 도대체?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도대체 그 예수님은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이 땅에서 나신 분이 아니고 어떻게 어디서 왔다고요? 하늘에서 왔다.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서 왔다. 그러니까는 요한복음이 어려워요. 하나님의 아들 얘기합니다.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 저 위에 하늘에서 왔다. 그러니까는 하늘에서 오신 분이에요. 그분이 도대체 누구냐?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설명할 길이. 도대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분이 하늘에서 왔다? 도대체 그분은 뭐냐? 정체성이 뭐냐? 그래서요 7가지 표적.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표적을 보여주셨잖아요. 그죠? 기적을 보여주셨. 내가 하늘에서 왔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를 7가지 명확하게 보십시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죠. 왕의 신하의 아들을 살려줬죠. 38년 된 베데스다 연못의 병자를 고쳤죠. 그리고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켰죠. 그리고요 무리를 걸었죠.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고쳤죠. 죽은 나사로를 살렸죠. 이런 7가지. 그러니까 이 7가지 표적을 통해서 기적을 통해서 뭘 말씀하시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인간이라면은 이런 한계가 있습니다. 죽음, 배고픔, 날 때부터 눈먼 이런 것들, 운명, 또 어떻게 해요? 자연을 어떻게 다스리고 어떻게 자연을 이길 수 있습니까? 아무나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자연, 인간의 한계, 배고픔, 죽고 살고 이런 모든 것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다.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는 안 나오는데 요한복음에만 7가지 표적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분명히 적어놨는데도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 알아듣는 거예요.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리고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걸 예수님이 또 설명을 합니다. 설명을 알아듣게끔 설명을 해주는데 더 못 알아듣는 거예요. 더 복잡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읽었잖아요. 8장 43절 말씀 보세요. 42절 말씀해 보세요. 중반에 보세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 도대체 못 알아듣는 거예요. 못 알아듣는. 43절 보십시오. 시작.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늘에서 왔는데 이 땅에 속한 사람들이, 인간이 어떻게 하늘의 것을 알겠습니까? 하나님을 알겠습니까? 모르는 거예요.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만 예수님께서요 다시 그러면은 나는 누구다? 나는 누구다? 표적을 7가지 보여줬는데 그거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나는 누구다? 자기 선언, 그것도 7가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내가 하늘에서 왔는데 나는 이런 사람이야, 이런 자야 라고 7가지를 설명합니다. 7가지 보십시오. 그게 우리 잘 아죠.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 나무다. 아멘. 자, 아주 명쾌하게, 아주 클리어하게, 누구도 토를 못 달도록, 나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나는 이 땅의 사람이 아니라 나는 하늘에서 왔는데, 나는 생명의 떡이다. 세상의 빛이다. 양의 문이다. 그래서 7가지. 이렇게 보십시오.
앞잡았다면 생세양선 북일참 이렇게 외우면 외워집니다. 자꾸 이렇게 입에 달면은요 외워져요. 외워져. 자, 여러분 보십시오. 이렇게 명확하게 아주 분명하게 나는 이렇다. 나는 뭐다. 이건 이제 헬라어 에고 에이미. 이게 출애굽, 그러니까 요한복음이 출애굽하고 굉장히 비슷합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 모세에게 가서 출애굽 시키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는 모세가 물어요. 뭐라고요? 아니 도대체 하나님이 출애굽 데리고 나가려고 하는데 이 애굽 사람들이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누구냐라고 할 때 내가 뭐라고 대답하면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답을 하십니까? 나는 그렇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게 그겁니다. 에고 에이미.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거나 요한복음에 지금 7가지 이게 똑같은 거예요. 자, 어쨌든 보십시오. 요한복음에 7가지 다른 데 안 나옵니다. 이게 다른 데 안 나옵니다. 그러면은 요한이 왜 이렇게 기록했느냐? 나는 뭐다 7가지를 왜 이렇게 기록했느냐? 그 시대의 상황이, 그 시대의 환경이 헬라 문화였습니다. 헬라 문화. 다시 말씀드릴게요. 어렵지 않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잘 들어보십시오. 서양의 사상, 문화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크게 두 가지. 문학 보면은요, 크게 두 가지.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러티브. 무슨 말일까요? 내러티브가 뭐예요? 이야기예요.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냥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야기 끝에 설명이 해설이 없습니다. 그냥 이야기를 쭉 풀어가는 거예요. 그런 내러티브 구조의 대표적인 게 뭐냐? 구약성경이에요. 구약성경. 내러티브. 이야기예요. 이야기. 무슨 얘기냐? 아브라함을 예를 들어 볼게요. 하나님께서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따라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는 아브라함의 이야기 중에 그냥 갑니다. 어디를 갑니다. 어디 가서 삽니다. 그 다음에요. 해설이 없어요. 결론이 안 나옵니다. 결론이. 잘했는지 못했는지 이런 설명이 없어요. 설명이 없어요. 또요. 사사기에 보십시오. 사사 중에 입다가 있죠. 입다가 전쟁에 나가기 전에 어떻게 해요? 소원을 하죠. 맨 먼저 내가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면은 이기고 돌아올 때 맨 먼저 나와서 맞이하는 사람을 번제로 제물로 바치겠다. 소원을 합니다. 근데 정말로 전쟁 나가서 이기고 돌아왔을 때 누가 맨 먼저 나왔어요? 딸이 맨 먼저. 자기 딸을 어떻게 했습니까? 번제로 드렸잖아요. 그 다음에 내용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살았는지 죽었는지 그게 뭐 어떻게 됐는지 그런 얘기 안 나옵니다. 구약 성경에는 그런 얘기가 안 나와요. 그런 얘기가. 그러니까는 뭐예요? 별의별 해석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러티브라는 게 뭐냐? 이야기식입니다. 이야기는 있어요. 시작도 이야기합니다. 끝도 이야기입니다. 근데 해설, 결론, 설명 이게 없습니다. 이게 없습니다. 구약 성경은요. 이게 그러면 해설 설명이 어디에 나오느냐? 신약에 나와요. 신약에. 자, 또 보십시오. 내러티브가 있고요. 또 하나는 정의 구조라고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산담론법. 학교 다닐 때 많이 들어보셨죠? 3단 논법. 자, 이게 무슨 말이냐? A는 B다. B는 C다. 고로 A는 C다. 학교 다닐 때 많이 들어보셨죠? 예를 들면 나는 사람이다. 사람은 죽는다. 고로 나도 죽는다. 이거예요. 이게 정의 구조 3단 논법. 또 보십시오. 성경에 보면은 무슨 얘기 나오느냐? 성경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다. 그러니까 A는 B다. 정확하게 똑똑 떨어집니다. 그래 군더더기가 없어요. 똑똑 떨어져요. A는 B다. B는 C고 A는 C다. 뭐 이런 식으로. 또요. 사랑은 오래 참고요. 시기하지 아니하고요. 뭐 이런 식으로. 사랑은 뭐다. 딱딱 떨어집니다. 딱딱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 아까 요한복음 7개 자기 선언이라는 얘기 했잖아요. 나는 뭐뭐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또 양의 문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게 요한이 왜 이렇게 썼느냐? 왜 이렇게 썼느냐? 그 당시 문화가요, 헬라 문화였기 때문에. 헬라 문화였기 때문에. 그래서 쓴 거기도 하고요. 나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분이 도대체 누구냐? 그분이 도대체 누구냐? 이 땅에 왜 오셨느냐? 그 얘기. 그래서 보십시오. 아까 구약 내러티브 이야기라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칩니다. 창세기에는요, 해설이 없어요. 설명이 없습니다. 왜 바쳤는지. 근데 그게 어디에 나와요? 그게 어디 나옵니까?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장이에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왜 바칠 수 있었느냐? 설명이 나와요. 왜 바쳤습니까?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줄 믿었기에.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이야기만 했는데 신약에 와서는요, 그러니까 구약은 그림자고 신약은 실체고, 구약은 예표고 신약은요 본체고, 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러니까 구약 따로 신약 따로가 아니고요, 구약과 신약이 이렇게 다 연결되는, 이것을 성경신약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쨌든 구약은 이야기식이고 신약은 나는 뭐뭐다 라고 하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이게 다 왜 그렇게 되었느냐?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을 누구신가 설명하기 위해서 사도 요한이 그 당시에 헬라 문학이 그랬기에 다른 복음서는 안 나옵니다. 근데 사도 요한복음에만 이런 이야기들이 나온다는 것. 자, 보십시오. 그러니까는 제가 왜 이렇게 길게 설명을 했느냐, 이런 얘기를 했느냐, 요한복음에만 나온다. 요한복음. 명확하게. 그러니까 땅의 이야기 아니에요. 하늘의 이야기입니다. 하늘에서 오신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는 어려운 거예요. 못 알아듣는 거예요.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요한복음을 읽어보면은요, 예수님이 설명을 합니다. 얘기를 해줍니다. 표적과 기적을 일으키고 난 다음에 그에 대해 설명을 못 알아들으니까 또 설명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더 오해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백성들이 뭐라고요?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근데 예수님 어떻게 해요? 도망가서 피신하면 산으로 올라가 버린 거예요. 못 알아듣는 거예요. 못 깨닫는 겁니다. 자, 이런 것뿐만 아니라요, 요한복음에는 그분이 누구신가,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신가, 하늘에서 왔습니다. 그래서요, 자, 이런 얘기가 자주 나옵니다. 보십시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아멘. 아버지께서 보내서요 하늘에서 왔답니다. 자, 또요 12장 45절 시작. 것이니라. 아멘.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누굽니까?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이런 내용이, 이런 표현들이요 요한복음에 26번 정도 나옵니다. 26번. 이렇게 설명을 해도 못 알아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 알아듣습니다. 자, 깨닫지를 못합니다.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요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예수님을 예수님 되게 알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을 받아야지 그분을 제대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시라고 고백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 되는, 성령을. 그래서 보십시오. 요한복음 16장 13절 말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첫 번째 맞습니까?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주인이 맞습니까? 주인 맞으세요? 주인 맞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이 나의 첫 번째고 주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요? 누구 때문에요? 진리의 성령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진리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은요, 분별이 되는 거예요. 진리가 있으면 우리 안에요, 진리 대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으면은요, 분별이 되는 거예요. 분별이. 여러분, 명품 가방을, 여러분, 명품 가방이 있으면은요, 짝퉁, 그러니까 명품 가방이 어떤 특징이 있고, 마크에 박음질은 어떻게 했는지, 색깔은 어떻게 했는지, 안에 라벨은 어떻게 되는지, 그것만 제대로 알면은요, 아무리 가짜를 가지고 와도요, 아무리 가짜, 똑같이 생긴 가짜라도 가지고 가면 어떻게 해요? 분별이 돼요, 안 돼요? 분별이 됩니다. 다 분별이 되는 거예요. 진리를 만나면은요, 가짜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를 만나면은요, 세상의 죄에 대해서 알 필요가 없습니다. 죄를 배워서 아는 게 아니에요. 죄를 배워서 아는 게 아니고 뭐예요? 진리를 알면은 죄가 무엇인지 자연적으로, 오토매틱으로 그냥 어떻게 해요? 구분이 되는 거예요. 진리가 우리 안에 있어요. 예수님이, 진리 대신 예수님 우리 안에 있으면 그냥 자연스럽게 자동으로 죄가 분별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요한일서에도요. 요한일서는 누가 기록했나요? 어느 요한이요? 사도 요한이 기록했습니다. 똑같아요. 보십시오. 하는 얘기가요. 요한일서 2장 시작.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아멘. 보십시오. 기름 부음, 이게 뭐예요? 성령이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는 주께 받으마. 성령으로, 성령님이 너희 안에 거하면은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대요. 왜요? 진리의 성령께서 알게 하시기 때문에요. 오직 그의 성령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그러니까는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진리 대신 성령이, 진리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있으면, 진리의 성령님 예수님을 모시면은 죄를 배울 필요도 없고요, 참이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거짓이 배울 필요, 왜요? 자동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자동으로. 그래서요, 여러분, 진리 대신 성령님 우리 안에 있으면은 누군가가,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저기 뒤에 있잖아요. 지나가면서요, 그냥 얘기를 툭툭 던집니다. 들어보면 붙들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거 이상한데? 그냥 알아요. 자동으로 알아요. 자동으로. 누가 계시기 때문에요? 성령님, 진리의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있으면은요, 그냥 들어보면 아는 거예요. 이거 뭔가 이상한데? 그렇게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알 수가. 진리가 있으니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단에 넘어갔다 그런 사람은요, 뭐가 없기 때문이에요? 성령이 없기 때문, 진리가 없기 때문, 진리가 없기 때문. 그러니까 모르니까는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신학은 지식입니다. 다시요. 신학은 지식이에요. 학적인 거예요. 신학은. 근데 신학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라 신학은 지식일 뿐이에요. 성령은요, 인격입니다. 따라해보세요. 성령은 인격입니다. 인격이니까 어떻게 해요? 만나야 돼요. 인격이기 때문에요, 만나야 돼요. 성령 하나님을 만나야지 우리가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배워서 되는 거 아니에요. 배워서 되는 거, 배우면은요, 지식으로는 압니다. 신학이 그런 거예요. 신학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신학은 지식입니다. 근데 성령님은요, 인격이에요. 성령님은 배워서 아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배워서 아는 게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은요, 자동으로 예수님 믿어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 나를 먹으라. 나를 먹으래요. 예수님이 나를 먹으래요. 이것 때문에 성찬식을 하면 어떻게 해요? 떡을 떼면서 이것이 나의 살이고 포도주를 먹으면서 이것이 나의 피다. 그러니까는 안 믿는 사람들이 뭐래요? 이거 이거 살을 먹고 피를 먹는다. 식인종이라고. 식인종이라고. 그래서 초대교회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핍박, 식인종이라고. 아니요, 여러분. 나를 먹으라. 먹으면 배부를 것이다. 먹으면은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내가 그러면 진리의 성령 안에서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 받으면 왜 눈물이 납니까? 몰라요, 뭔지는. 몰라요. 뭐 때문에 눈물이 나는지 모릅니다. 내가 주님을 어떻게 만났는지 말은 할 수가 없습니다. 은혜 받으면 눈물이 납니다. 그런데 확실하게 무엇 때문인지는 알 수 없지만 어떻게 해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한 가지 압니다. 눈물 나고요. 은혜 받으면은요, 아, 내가 변했구나.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점점 변하고 있구나. 그러므로 여러분, 이건 설명을 못하는 거예요. 설명을. 여러분 보십시오. 그거 아시나요? 스탈린이, 유명한 그 스탈린이요, 신학생이었습니다. 신학생이었습니다. 그 어머니가요, 종교의 독실한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엄마가요, 스탈린의 엄마는요, 스탈린이 나중에 신학대학을 보내고요, 사제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사제가 되기를 원했어요. 신부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신학대학원에서요, 그 스탈린이 공부도 잘했답니다. 성가대도 했답니다. 그래서요, 마지막 최종 시험만 치면은 이제 사제가 되는 겁니다. 근데 마지막 최종 시험 치는 날 도망을 가버려, 학교를 뛰쳐나가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혁명가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래서 스탈린을 연구하는 많은 학자들이 왜 그렇게 되었느냐, 왜 그렇게 되었느냐 연구를 해보니까, 신학대학교 갔지만은 그 스탈린이 거기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누구를 만나느냐? 공산주의 창시자 칼 마르크스를 만난 거예요. 마르크스를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는 신학책,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지 않고요, 무슨 책을 읽었느냐? 마르크스 책을, 공산주의, 사회주의 책을 읽은. 그러니까는 그가 그렇게 혁명가, 수많은 사람들이 직간접적으로요, 수백만 명 사람들이 스탈린 때문에 죽었고요, 많게는 최대 2천만 명 이상이 죽었다고 하잖아요. 스탈린은 신학을 공부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알지 못했어요. 왜요? 성령이 그 안에 없었기 때문에. 성령을 모시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 없는 교회요, 성령 없는 예배요, 성령 없는 성도요, 성령 없는 설교요, 이렇게 위험하다는 것. 여러분, 이렇게 위험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러므로 성령 충만하시기를, 성령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알려면은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알고 예수님을 예수님 되게 알려면은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요, 또 한 가지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먼저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요, 은혜를 받아야 돼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셔야 돼요. 마음이 애통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은혜를 받으면은요, 예수님을 예수님 되게 알고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 비가 오잖아요. 그렇죠? 비가 오잖아요. 물을 먹으면 물이 충분하면은요, 물 더 이상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바짝바짝 말라있는 땅은요, 물이 필요한 거예요. 물이 필요한 겁니다. 가만히 보면은요, 성도들도 두 종류입니다. 스폰지 같은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스폰지 같은 그리스도인이요, 말씀이 들려주면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어떻게 하든지 간에 들으려고요, 그냥 그 말씀을 그냥 쭉쭉 빨아들이는 스폰지 같은 그런 그리스도인이 있고요. 또 한 부류는요, 무슨 그리스도인일까요? 스폰지 반대되는 게 뭘까요? 스티로폴. 물에 띄워 보십시오. 아무리 물에 띄워 보십시오. 그 물을 먹나? 마찬가지입니다. 스폰지 같은 그리스도인은 말씀이 떨어지면 그냥 어떻게 하든지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데, 스티로폴 같은 그리스도인은요, 말씀 안 듣습니다. 안 들어요. 어떻게 해요? 말씀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막 튕겨 나와요. 막 밀어냅니다. 막 인상을 쓰고요. 그게 스티로폴 같은 그리스도인. 그래서 강물에 스티로폴을 던져보면은요, 물을 머금기는 그냥 둥둥 뜨죠. 근데 스폰지는요, 물을 흠뻑 빨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느 쪽입니까? 여러분 생각에 어느 쪽이 복을 받겠습니까? 스폰지입니까? 스티로폴입니까? 두 말하면 잔소리죠. 스폰지 같은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애통하는 심령, 가난한 심령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육적으로요, 영적으로요, 졸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지 마시고요, 판단하지 마세요. 조금 안다고요, 판단하지 마세요. 안다고 섣불리 듣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짝 마른 거북이 등같이, 그 바짝바짝 말라가지고 갈라지는 그런 마른 농같이 물이 부어질 때, 오늘처럼 비가 올 때 그 물들을 그렇게 막 흡족하게 충분히 충만하게 빨아들일 때, 그때 우리의 영혼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다시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되고요, 거듭나는 은혜와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북한에서 탈북한 그리스도인이요, 여러분 많아요. 북한에서요, 예수님 믿다가 중국으로 탈북한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한국에 옵니다. 한국에 와서요, 교회를 다니면은요, 그 북한에서 탈북한, 북한에서 예수님 믿고 교회 다녔던 그 그리스도인들이 한국 교회에 와서요, 교회를 다니면서 느끼는 게 뭐냐, 뭐라고 얘기하느냐, 북한에서 믿는 하나님과 한국에서, 여기 지금 우리 남한에서 믿는 하나님이 다르대요. 하나님이 다르대요. 하나님이. 그래서요, 오죽하면은 그들이 뭐라고 얘기할까요? 다시 북한으로 가고 싶대요. 다시 북한으로 갈 수 있으면 가고 싶다. 그 정도로요. 정말 가고 싶다고 하겠습니까? 오늘 한국 교회를 빗대서 그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소리, 여러분 어떠세요? 그런 소리 들으니까는요, 부끄럽게 들어야 돼요. 이게 무서운 말이에요. 무서운 말이에요.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알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를 못하는 한국교회, 혹여나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은 없는지요? 여러분, 예수님 좋으신 분입니다. 좋으신 분이에요. 맞습니다. 좋으신 분. 그런데 모든 사람들에게 다 좋으실까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좋으실까요? 그렇다면 공의의 하나님이 아니시겠죠. 그래서 성경은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에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22장 11절 시작. 보라,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여러분 자신 있으세요? 여러분 자신 있으세요? 주님이 행하신 대로 갚으신대요. 주님이 행한 대로 갚으신대요. 악인에게는 영벌입니다. 의인에게는요, 칭찬이고 면류관이고 상급을 주시겠답니다. 2000년 전에 아기 예수님은요, 아기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다시 오실 예수님, 언제 올 줄은 모릅니다. 오시기 전에 우리가 그 예수님 앞에 서면은요, 그분은 심판주 하나님이십니다. 자신 있으세요? 만날 자신 있으십니까? 그러므로요, 제대로 믿어야 돼요. 제대로 알아야 돼요. 엉뚱한 소리 하지 마시고요, 내 마음대로 믿지 마시고요, 내가 복음으로 믿지 마시고, 내가 복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복음이 아닙니다. 제대로 알고요, 제대로 믿고요, 이 땅 가운데 승리하고요, 하나님 예비하신 그 천국 다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주님 만날 때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